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에 만나는 건데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요. 예배하는 당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하나 더 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했는데 성령님 빠뜨리면 안 되겠죠? 예배하는 당신이 성령에 충만한 당신이십니다. 네. 네, 성령이 충만한 당신이 되시기를 바라며 눈빛으로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눈빛을 서로 교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저희 오늘 말씀 제목이 정체성을 점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거우시지 않으세요? 네, 갑자기 이제 새로운 전도사가 와서 또 이제 나이도 많이 어린데 딱 와서 오자마자 야, 신앙생활 이렇게 길게 했는데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라고 하다니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많았고 이제 고민하던 것도 참 많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오후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어떻게 이것들을 녹여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근데 제가 나이가 참 어린데 제 성도님들한테 감히 제가 어떻게 정체성을 점검하라 이런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요. 네가 나이는 어리고 훨씬 이것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하고 연약할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요. 넌 설교자가 아니라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설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제가 이 말도 이 발음도 이렇게 지금 세서 더듬고 하는 이 전도사가 나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역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수많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하물며 신방 전도사님들마저도 여러분께 드리는 그 한 말씀이 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신 줄 생각하시고 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실 거죠? 네,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좀 물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드릴 텐데요. 이 세 개의 단어 중에 연관되어 있는 두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세 단어를 불러드리면 그중에 연관된 거 두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 두 번째는 팬더,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어떻게 연관을 지으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1번, 3번이죠. 원숭이랑 바나나가 어울리시죠?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신 게 분명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외국에 있는 한 박사가 이거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 박사인데요. 이 사람 이름이 리차드 니스벳입니다. 이 사람이 미시건 대학교에서 원숭이, 팬더, 바나나를 가지고서 동양인 50명, 서양인 50명 이렇게 두고서 100명을 두고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50명의 동양인은 원숭이와 바나나가 어울린다고 했고 나머지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숭이랑 팬더가 어울린다고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둘 다 동물이고 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저 동양인들은 야, 얼마나 멍청하면 동물이랑 바나나도 과일도 구분을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야, 쟤는 논리가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그래서 원숭이랑 바나나를 고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숭이랑 바나나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모든 동양인이 다 이 원숭이랑 바나나가 연관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 서양인들이 참 이해가 안 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도 동양인이 누구구나, 서양인이 누구구나 이런 것들이 금방 판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리처드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간단한 심리학 테스트로도 동양인과 서양인의 정체성이 금방금방 드러나고 나뉠 수 있구나.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체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내가 그 누구 앞에서도 가식적인 모습이나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을 보였을 때에 그것이 그 순간에는 먹힐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1시간 정도 들여보면 2시간, 3시간 더 들여다보면 그 심연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금방 드러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저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체성,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예수님 다 믿으시죠? 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떠올리실 거예요. 어떤 주제죠?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 다룬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만요, 그 전에 하나의 대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어떠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1, 2, 3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라 하면 우리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세워나갈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 서술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물으시고요. 서로 답을 해주시죠.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죠.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양현석입니다. 네, 아시죠 다? 네.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서요.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CCC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이게 캠퍼스 사역을 하는 사역단체인데요. 여기서 만들어낸 하나의 우리가 가진 그 교리를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리에 대한 내용들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이것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 세 번째는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이 CCC라는 단체에서 만든 사역리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것들을 가지고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녹여내었고 무엇을 말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이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을 하시겠습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게 하셨으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와왔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 작업을 한 이후에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서 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시고 이제 7일째에 안식하는 그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순간에도,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갔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초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형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죠. 죄인의 신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의 시간 동안에도 많은 죄를 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2장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말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군가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어느 영에 끌려다녔냐? 바로 이 사단에 끌려다녔다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 사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영, 그 사단을 따라다니면서요, 우리도 그 사단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리 잡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6절도 함께 읽어주시죠. 네, 시작.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로 옆에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옆에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춤을 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모여서 세 분이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 춤에나 장단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어떤 동작도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누가 춤을 춘다고요? 우리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 가지는 정말 소중한 그 기쁨인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저보다 훨씬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오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져야 되고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요, 제가 더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사는지는 않지요.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참 전도사로서 이 사역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도 제 자신이 전도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거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가끔씩 들어요. 근데 하물며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종종 드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도 이 착하게 살아갈 때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예화냐면요, 이 교회에 목사님 아들과 장로님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왜 싸우고 있냐면 이 주보를 보고 싸우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예화입니다. 근데 얘네가 뭘 갖고 싸우냐, 이 주보를 보면서 장로님 아들이 세냐 목사님 아들이 세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목사님 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예배를 인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는데 우리 아빠가 당연히 세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 되게 당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봐, 우리 교회 이름 뭐야? 강북 우리 교회잖아.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대한예수교? 그럼 누가 센 거예요? 누가 센 거예요? 장로님이 센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센 게 아니라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 집사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왜 집사님 아들이 가장 셀까요? 그 아이가 사찰 집사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아니면 넌 예배도 못 드려, 키도 못 따줘. 그러면서 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유머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장로님 아들이나 집사님 아들이나 목사님 아들이나 이 아이들이 그분들이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집사라는 것, 그거에 갇혀서 지내지 않았더라면, 그 세 사람 다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논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도요, 그래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그래도 전도사님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제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은 부서에 왔구나, 좋은 교회 좋은 부서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드는 제 생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 강북우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봉사를 참 오래 했는데, 내가 이 순장 오래 했고 전도회장 오래 했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었구나, 그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직분이요,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진 어떠한 타이틀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초청받은 그 은혜, 그것을 잊은 순간 우리의 신앙은 꼬이게 되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었고요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셨냐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안전해,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냐면요,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40일 동안 이 고난을 생각하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자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이 전통이 이것을 사순절을 지켜서 정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자, 이렇게 정한 날들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일단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말하는 것 같이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원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그것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하시자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말씀으로 사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정체성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큐티를 정해진 시간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왜 하필 그 시간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24시간이고 7일입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166시간을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오셔도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아니면요 120시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보내기를 바란다. 이 정해진 시간만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인이고 우리 이 시간을 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새벽기도 나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배 전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점검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 사형리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해 놓고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이 사형리입니다. 어떻게 이 사형리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 네 줄로요. 근데 이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형리를 제가 이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CCC에서 하는 백문일답이라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냐면요, 10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답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십니까? 하면 이제 CCC 그 대학생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드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또한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학부모들끼리 만나시면서, 권사님들끼리 이제 또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드는 의구심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하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차례가 됐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여러분들이 백문일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시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 하나 붙잡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 상황을 이끄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듭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되죠?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눈이 먼 동안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요, 바울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굶어 죽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이러한 것들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 눈을 밝히면서 그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왜 밥을 먹었을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그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바울이 거듭난 사건을 되게 중요하고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에 가야 할 상황이 왔을 때도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로마로 못 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4장에는요,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소송을 잘만 하면 그 지역 가운데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다 보내려고 하셨죠? 로마에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을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을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게 돼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밖에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떠한 직분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분명한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을 때요. 새롭게 다가오셨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생각하실 것인데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서 기도하시면서 이것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